혹시 프린트 안 받으신 분 있으면은 좀 가져가시죠. 앞에 또 뒤에 누구 안 받으신 분 있으면 한 장. 오늘 왜냐하면 요 간단하게 읽고 사실은 이제 주일날 프린트를 해서 다들 나눠드릴 건데 수요일날 오늘 해당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라기보다는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되겠죠.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의 앞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용적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규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쭉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다음에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아내가 또 남편이 사랑하고 순종하느냐 등등등등,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실용적인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 하면 오늘 3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교리적으로 또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고 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지만 잘 성경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엉뚱한 해석을 한다든가 당혹스러워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아이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포기하고 넘어간다든가. 그래서 약간 뭐 정말 상당히 무겁고 좀 어려운 주제가 좀 뒤에 깔려 있고요. 더더군다나 18절 한 구절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핵심이 여기 집중되어 있는 아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한 18, 19, 20절까지만 할 수 있을란가. 그래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용이 실용적인 삶의 방식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교리적인 내용들, 진리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자, 이 한 구절의 복음의 내용이 아주 집중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하면 대부분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야, 정말 복된 말씀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의도, 하나님의 거기에 계획이 숨겨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죄, 죽음, 장사,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그 구절 자체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내용적으로 보자면 복음의 핵심 내용들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 구절은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셨다 하고 진노 얘기부터 하는데 그 진노는 죄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시면 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죠. (1절서부터)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내가 복음 옛날에 전해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잘 생각해봐라. 아, 나는 그때 진짜 제대로 믿었구나 라면 구원 받은 거다. 근데 잘못하면 헛되이 믿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머리로 이해는 했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머리로는 다 이해해서 알겠어. 그런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고 그분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마음에 와닿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안 나타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니까 그냥 나는 믿었어 하고 머리로 믿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점검을 우리가 가끔씩 하죠. 성령께서 내 안에 진짜 들어와 계시는가?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면은 이건 틀림없이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게 있어요. 복음. 그 내용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 잡으세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이게 빠지면은 복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묻히셨다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묻히신 것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묻히셨다, 살아나셨다. 그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돼서 성령의 조명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죽으신 것으로 끝나 있는 게 아니니까. 부활하신 분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복음인데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이 사람들을 사람들의 이 생각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써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건데도 못 알아듣는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로 가면 바로 그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리스도께서 나와 있네요. 죄들로 인하여, 이게 이제 우리 죄 때문이란 걸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했죠. 한번 고난을 받으사, 자,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는 죽임을 당하셨으되, 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목적도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미국의 한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요즘 뭐라고 표현할까요? 요즘에 보니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무슨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생활의 달인. 뭐 한 분야에 그냥 아주 뭐 반복 훈련을 해가지고 막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의 복음 전도의 달인에 가깝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구령을 했는지. 그렇게 아주 알려진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은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효과적이라고 썼어요. 간편하고 성경 두 구절만 딱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형제님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수요 기도에 오신 분만 특별 보너스를 드릴까, 아니면 주일날도 다 다른 분에게도 드릴까.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드리는데 미리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효과적이에요? 입증됐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편하고 효과적인 복음 중 미국의 팀 퀴클리라고 하는 형제님이 이렇게 항상 복음을 전했대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혹시 성경 속에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대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요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음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할 경우
혹시 그러면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구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한 구절 몇 구절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요, 난 관심 없어요. 아니요, 뭐 하여간 부정적인 답변이 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참 아주 간결하죠. 세 번째, 네 그러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사람, 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같아요. 네 그러시오, 뭐 그러세요. 한번 뭔데요? 하고 성경 구절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답이 나올 경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여주면서 읽어줍니다. 뭐라고 읽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까지 딱 읽어줘요. 그러면 딱 듣고 뭐예요? 있을 때 딱 멈춰. 다 읽는 게 아니라 전체를 중간에 딱 멈춰서, 그리고 나서 멈춰서 당신은 언젠가 죽겠죠? 그렇게 믿으시죠? 당신도 죽겠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네라는 답이 나오면 이어서 그 뒤에 반절, 나머지 반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는 하반절을 읽어주고, 당신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대해 심판하시라고 믿습니까? 여기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당신도 심판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 사람이 아이고 여보쇼 하면서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 안 전하고. 그러니까 효과적이죠. 왜? 들을 만한 사람, 복음의 마음이 열려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만 골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안 하는 거지. 논쟁해봐야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네 나도 심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이 나올 경우 구원이란 그 심판을 지금 받아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냥 심판 받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받은 심판이 내 심판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니 나의 부활이 돼서 그냥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그 심판을 지금 여기서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그 심판을 지금 받아 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중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뭐 약간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말하시고 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찾아서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을 읽게 한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그 사람이 읽으면 물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라고 묻는다. 아, 네. 뭐 안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테니까. 네 라는 답이 나오면 이 구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하네요.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이 그렇죠?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여기 의인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씀하네 하면서 이 경우 상대방에게 이 구절을 다시 읽어주면서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준다. 여기에 이제 한 구절 빠졌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라고 묻는데 이 경우에 답을 못할 경우, 그렇죠? 그 말이 지금 약간 생략되어 있네요. 답을 잘 못할 경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이 구절을 다시 읽어주면서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 맞겠죠? 이렇게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불의한 자고, 그러면 의인이 예수님이 맞으시겠죠? 라고 알게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불의한 이는 누굽니까? 불의한 자라고 묻는다. 상대방이 머뭇거리면, 답을 안 하면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고, 그래도 답을 못하면, 자, 이 불의한 자는 우리 아닐까요? 우리?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 중에서 예수님은 의로운 자이시고 우리는 불의한 자, 그렇겠죠? 라고 묻는다. 상대방이 수긍하면, 자, 여기를 보세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고 하심이라 라는 부분을 읽어주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하고 답할 경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하나님께로 데려오시려고 당신 대신 죽으셨으니 그분을 구원자로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고면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딱 2개만 가지고 복음을 여태까지 전했는데 핵심적인 것만 탁
찌르니까. 그리고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걸러냈잖아요. 모르겠다든가 뭐 논쟁하려는 사람 다 걸러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다 보내버리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불의한 자가 당신이고 그 불의한 자 대신, 즉 당신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당신을 데려다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라는 경험이에요. 평생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그렇죠?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간다는 말도 써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고 5장 10절에 또 써 있죠. 뭐 하나님께로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로 데려가면 거기에는 또 우리의 유업도 있고요. 많은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18절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노아의 가족이죠. 예. 자, 요거 뒷부분은 좀 놔두고 이거 앞부분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냥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18절에 보면은 죄들로 인하여 이렇게 죄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들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죄악된 행위들, 뭐 거짓말했다든가 무슨 남을 속였다든가 하여간 뭐 성질을 냈다든가 뭐 짜증을 냈다든가 하여간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를 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씻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가 단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죄. 그 죄는 죄의 뿌리를 얘기하고 죄성, 죄의 성품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쉽게 비유하자면 죄 공장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죄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죄들을 자꾸 생산해내요. 그래서 그 생산해낸 죄들은 예수님이 피로 다 씻으셨어요. 그럼 씻었는데 또 생산해. 또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장을 폐쇄시켰어요. 어떻게? 십자가로 못 박아버렸대.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의 뿌리를 처리한 것이고 보혈은 죄의 열매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게 다 해결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들을 지으면 자백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죄의 뿌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 죄가 나를 이용해가지고 죄들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로마서 5장까지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게 죄들을 사함받았다. 그런데 6장, 7장, 8장은 죄 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면서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의 몸은 멸하여졌다. 더 이상 내 몸은 죄를 만들 수가 없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은 죄가 뭐 재료가 있어야지 뭘 만들지. 재료가 있어야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재료를 내가 제공 안 해주는데 내가 재료를 제공해주면 죄가 또 만들어내요. 죄를. 이 얘기는 제가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5장에서 8장까지 할 때 자세하게 했고 또 책자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가서 이제 이거 하나만 어떻게 좀 잘 봐야 되겠는데요. 첫째,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가서 선포하였네. 이 감옥은 뭐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감옥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땅의 더 아랫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땅의 심장, 땅의 중앙부에 있는데 지구에 땅이 있으면 땅 속에 가장 중앙부에 아주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는데 그 감옥에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쪽 구역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의 품, 그걸 이제 낙원이라고도 표현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고, 또 반대편 구역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구역 사이에는 큰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어요. 근데 그쪽에는 육체가 아니라 알다시피 육체적인 상황이 아니고 혼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이기는 서로 보여.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그 누굽니까? 나사로하고 대화까지 나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대화 나누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다른 한 구석에, 저 한쪽 구석에 보면은 요거는 또 다른 그 지옥의 한 부분인데, 영역인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 헬라어로 타타루스라고 하는 그런 특별 과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사람의 혼들이 간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이 영들이 갇혀 있는, 사람의 혼이 가 있는 지옥이 아니고 영들을 가두어 놓은 그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실제적으로 지하에 있는 감옥은 다 혼들이 가잖아요. 죽은 혼이 가고, 사람의 영들은 다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고 써 있죠. 기억나시죠?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의 혼은 죽는 순간에 다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영이 아니지 일단. 왜? 다 하나님께로 갔는데 하나님께로 못 가고 지금 지옥에 갇혀 있는 영들은, 사람의 영들은 아니고 뭔가 다른 영이에요. 그렇죠? 자, 이 영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정체를 잘못 찾아내면, 이들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이제 성경을 막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에 답이 있네요. 일단 2장. 베드로 후서 2장 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그런데 이 천사를 히브리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시면, 또 1장 14절에 보시면 영이라 그랬어요. 섬기는 영.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영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영. 천사를 영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어요. 천사, 이 영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왜?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던지시고 감옥에 던졌다 그랬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배해 주셨으며. 그래서 묶어놨어요. 그래서 지옥은 보니까요,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묘사할 때 우선 지옥에는 문이 있어요. 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문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옛날 우리나라의 대문 있잖아요. 대문에 보면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막대기. 빗장이 있어요. 그 걸어놓으면은 아무도 못 열어요. 빗장이 있고 문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여기 쇠사슬이 있다 그랬죠. 쇠사슬. 그 다음에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지옥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서 일 다 보시고 이제 끝나서 열고 나와서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열쇠가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갇혀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이때 이제 소위 말하면 죽어서 이 지하 감옥에 타타루스에 갇힌 천사들의 얘기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천사들도 죽나요? 죽죠. 왜? 창세기 6장에 이들이 인간의 몸을 취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왔죠. 자,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죽는다라고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시편 82편. 시편 82편에 가면은 이제 성경의 난제, 어려운 구절들은 이렇게 하나 둘씩 비교해서 보니까, 이 영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야. 원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 거하라 그랬더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야, 저기 이쁜 여자들이 있는데 가자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신화처럼 재미있게 만든 게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신들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 그 딸을 막 뭐랄까 빼앗아서 막 겁탈도 하고 막 온갖 못된 짓을 하는 내용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그 창세기 6장에 이미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시편 82편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자, 이 신들이라고 써 있는데요. 신들 창세기 3장 5절에도 마귀가 꼬였죠. 야, 너 이거 먹으면 신들처럼 될 수 있어. 너 봤지 신들. 신들이 얼마나 너보다 똑똑하고 알지 하면서 지금 유혹을 했어요. 천사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운데 재판하시는도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자, 그래서 신들과 천사들은 동급으로 성경에 나오죠. 이름이 칭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신들이니까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너희는 원래 신들인데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혼인하고 인간처럼 돼버려가지고 육체가 돼버렸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사람도 육체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면 사람도 육체가 됐다는 얘기는 사람도가 붙으면 사람 말고 또 누군가가 육체가 먼저 됐으니까 사람도 육체가 됐다겠죠. 그럼 그건 누구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 신들이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 같이 죽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의 영은 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고, 인간이니까 인간의 영은 올라간다고 전소서에 써 있으니까, 인간이 아니고 이 영들, 이 타락한 영들은 어디로 내려가느냐? 심판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감옥에, 지하에 있는 지옥 옆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다. 유다서로 가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 유다서 6절로 가보시면 유다서 6절 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처음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신들 또는 뭐예요?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높은 신분이었는데, 이 자들이 자기 신분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의 초소를 떠난 하늘에 있으라 그랬더니 아유, 땅 좀 구경하고 싶은데 거기 미인들이 많아요. 그러고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에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게 지금 금방 읽었던 베드로전서 그 감옥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차근차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지하에 가셔서 할 일이 여러 개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나온 소책자 중에 부활에서부터 승천까지,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죽음에서부터 부활까지, 제목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무엇을 어디에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책자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부활 때까지. 그 내용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뭐예요? 자, 창세기 6장에서 죄를 지은 그 천사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이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복음 전한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영들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 이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preached, 선포했다. 뭘 선포했어요? 심판을 선포할 수도 있고 죽음을 선포할 수도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고, 무엇을 선포하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장 6절로 가보세요. 4장 6절에 가면
역시 똑같은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갔는데 이번에는 복음을 선포했다고 써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이 지하에 있었고 복음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받은 자들도 있었구나.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자, 지금 지하에 가 있죠? 자,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자, 죽은 자들은 지금 혼이 다 어디가 있어요? 지하 세계에 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왜 그럴까요? 그들 중에는, 그렇죠, 구약 성도들 중에는 아직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정결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야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었으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 살아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도 구역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구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케이스가 있고 심판을 선포한 케이스가 있는데, 복음은 구약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알려줘서 그들이 이를 데리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들이 정결케 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반대로 지하에 있는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불못에 의해서, 불못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해서 승리하셨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성경 구절을 지금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가면 참으로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책,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부활 때까지의 그 기록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욥기 4장 16절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나는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영은 형태는 있어요. 형태. 욥기 4장 16절. 욥기 4장 16절. 그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아주 이상한 신비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영과 접촉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욥기 4장. 이 사람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체험 보세요. 13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살의 털이 곤두섰느니라.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으되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형체를 분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었으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 20절 지금 세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켜서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야, 너 이거 알아? 하면서 막 자랑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거 막 성경 찾아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올까요? 나쁜 성과가 나올까요? 3살짜리에게 야, 너 이 돼지 삼겹살 먹어봤어? 이거 통삼겹살 이거 기가 막혀, 한번 먹어봐. 그 먹이면 어떻게 돼요? 체해가지고 죽어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잘 봐서 거기에 눈높이를 해서 요 사람은 요 정도.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그레이드가 있어요. 다. 자, 성경에 제일 핵심적인 건 뭐예요? 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읽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막 태동하고 하나님의 막 어떤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마음이 기쁘고 막 이게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두 번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밀려오는데 막 기쁨이 막 솟구치고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선한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굿. 맞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막 자, 이런 말씀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 의의 말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멸하여졌느니라. 그렇죠. 예. 뭐 이런 그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임하느니라. 뭐 이런 막 의의 말씀. 이것을 단단한 음식이라는 성경에서 이걸 단단한 음식을 영어로는 단단한이 아니고 strong meat라서 strong meat. 강한 음식.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3살짜리가 어떻게 그 통삼겹살을 먹어요? 그건 못 먹지.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냥 과거에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냥 처음 이런 걸 배웠을 때는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아마 사람 많이 죽였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막 성경 구절 한 2-30구절 찾아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떠들어대니까 이게 먹었겠어요? 뻗었지 벌써.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신나가지고 막 떠들고 한참 지나고 나고 보니까 이건 뭐 스트롱 미트야. 예?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잘못 먹였어. 다 죽여놨어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런 미친놈들. 안 그랬겠어요? 나라도 좀 미쳤나 보다. 뭔 소리라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근데 성경이 또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강하려면 그냥 밤낮 죽만 먹고 그냥 밤낮 우유만 먹어가지고 이게 뭐 뼈가 자라나 뭐 체력도 안 생기고 근육도 안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뭐야? Be strong in the Lord. 강하라 그랬는데 강해질 수 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신학원도 공부하고 막 하는 걸 공부하신 분들, 지사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자 보세요. 히브리서 5장에 최소 신앙생활 10년 이상 됐으면 오늘 말씀을 다 소화해내야 되는데 20년 된 분들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30년 된 사람은 또 뭔 소리야 지금. 내가 30년 동안도 못 들어본 얘기라고 앉았네. 그렇죠? 한 3년쯤 될 때 가끔씩 먹어야 돼요. 조금 단단한 음식.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가끔씩 교수님이 먹다가 조금씩 그 횟수를 늘리는 거야. 조금씩 횟수를 늘려서 나중에 뭐예요? skillful. 아주 그냥 능숙하게 그냥 통삼겹 두꺼운 거 그냥 하나 탁 들고 있잖아요. 그 뭐 마동석인지 아니면 저 추성훈인지 이런 사람이 하고 깨물어. 그 또 머리 그 뭐 돈 보스콘지 돈인지 뭐지 대가리 그냥 빡빡 깎은 사람이 그냥 이만한 그냥 고기를 막 푹 찍어가지고 그냥 와 먹는데 잘 소화시켜. 이만한 거를 영적으로 부럽더라. 야 나도 그냥 이걸 그냥 확 다 먹어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5장 보세요. 12절.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뭐 선거도 하고 뭐 누가 이겼는지도 모르지만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저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 스테이크만 먹고 앉았으니 남들이 뭐 미쳤구나. 우린 맛있는데 뭐 이런 걸 어디 가서 먹어. 예?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야 너희 신앙생활 지금 20년 됐어. 아니 최소 10년 됐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바울이 보니까 너희는 정말 지금 가르칠 나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기초를 제대로 못 다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다시 배워야 된다. 다시 배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단단한 음식 줬다가 너희들 다 소화도 못하고 소화불량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다시 젖부터 잘 단단한 기초적인 것부터 먹고.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젖은 보통 언제 떼나요? 한 살 되면 떼죠. 근데 막 5살, 6살인데도 계속 젖만 먹고 있는 애 어떻게 이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젖을 뗀 자들에게 내가 지식을 가르치겠다.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왜 지식을 못 배우냐 그랬더니 젖을 안 떼. 젖만 먹고 있는 아들한테 어떻게 지식을 가르쳐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젖 안 떼면, 그래서 뭐예요? 젖을 떼게 하려는 거 아시죠? 막 옛날에 막 그 쓴 약 여기다가 막 엄마 젖꼭지다 붙여가지고 그거 뭐 와! 이거 써가지고 그렇게 강제로라도 띄어야만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나왔네. 아까 얘기했죠. 선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우유야 굴꺽 마셔도 되고 죽같이 그냥 소화가 잘 돼. 그런데 이거 웬걸 이게 뭐야? 홍어 삭힌 거 이게 뭐야? 이게 못 먹어.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단단한 음식을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는데 능숙할 정도로는 못 먹어봤어. 그래서 어쩌다가 한두 번 들어봤어. 그런 얘기 옛날에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그거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익숙할 때까지. 그래서 달인이라 그러죠. 아까 이 사람처럼 달인이 돼야 돼. 달인. 익숙할 때까지 계속.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성숙한 사람, 어른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단한 음식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훈련을 많이 해. 그냥 칼싸움을 하든 뭐라든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자기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익숙한 것. 운동선수들 봤죠? 막 무용하는 사람은 막 발가락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운동 스케이트 선수들도 발이 다른, 막 또 이 테니스 선수들은 손 다 까지고, 그냥 축구 선수도 그렇고, 약간 이 달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 보면 다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단련돼 있잖아요. 단련. 군인도 그렇고 막 특수부대 보면 그냥 막 엄청나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도 어떻게 해요?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단련되면요, 딱 듣고 이거 나쁜 거구나. 이건 유익하고 올바른 거네. 이게 분별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6장 1절. 그러므로 그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여전히 어린애 상태에 놓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야 너희들 지금 보니까 다시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해?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 아까 기초 원리 나왔잖아요. 12절에. 기초 원리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 은혜의 말씀. 그냥 읽으면 뭐예요? 은혜가 되는 말씀. 읽으면 그냥 시편 같은 거 읽으면 막 쭉쭉 들어오고 어렵지 않아. 막 그런데 막 기쁨이 솟구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 막 이런 거.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 그런데 어려운 건 어떻게 이제?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떠나라 그랬다. 아까 이제 젖을 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젖을 떼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떠나라 이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이게? 완전함으로 나아가. 왜? 성숙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자, 요게 이제 다른 의미에서의 쉬운 말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초적인 말씀들이에요. 이런 거는 빨리 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거. 첫 번째,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우리가 죽은 행위들을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회개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었어 이제. 예전에 안 믿던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모세로부터의 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고. 성경이니까 침례가 한 7가지가 나오네. 그 중에서 내가 받은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구나. 침례들에 관한 교리. 그 다음에 뭐예요? 안수. 안수하면은 그 죄가, 그렇죠? 내게로 다 넘어오고, 짐승에게 안수를 했더니 내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셨죠.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구나. 이 바로 안수에서는 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대언자.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수를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하라고 하는구나. 뭐 그래서 안수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한 게 있죠. 그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그렇죠? 예, 산자들은 우리는 바로 휴거되고 뭐 등등. 그다음에 영원한 심판, 큰 왕좌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요런 종류들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이 가는데 요것들만 공부하냐 이거. 요것들만 왜 밤낮 우유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뭐 먹어야 하여간 달걀 노른자하고 하여간 그냥 똑같은 반찬만 그냥 5개만 계속해서 똑같이 먹냐. 고기도 먹고 막 그냥 저 생선도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단단한 음식 먹을 때는 정말 힘들죠. 어우, 그렇죠. 처음에 시금치 먹을 때 생각나요? 뭐 이런 걸 왜 먹지? 예? 두릅, 이런 걸 왜 먹지? 더덕, 도라지 이런 거 처음부터 먹나요? 안 먹어요, 애들. 그래 나중에는 뭐 이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게 보통 맛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저는요 처음에 스페인에 갔을 때 올리브를 못 먹었어요. 이게 뭐야? 뭐 이런 걸 왜 먹어? 막. 근데 지금 그냥 올리브 그냥 맨날 사다 먹어. 요즘엔 또 수입품도 엄청 싸더라고 그냥. 예, 올리브 잡술 때는 검은 걸 먹어야 돼. 이 초록으로 된 거는 좀 이건 좀 뭐라 그럴까? 진짜 깜장으로 된 걸 먹으면은 그게 아주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기름이 입에서 그냥 고소하게 나와요. 야, 이거구나.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못 먹던 음식들을 나중에는 다 먹었더니 진짜 배기로 맛있는 것들이야 이게. 예,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뭐예요? 뭐라 그러죠? 북한에서 만드는 거? 가재비라 그러나 수제비라. 식혜. 가재미 식혜. 미안해요. 아이고 최근에 누가 가재미 식혜 맛있는 데를 데려갔는데 나는 이게 뭘 이런 걸 먹나 그랬더니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니까. 그게 또 이제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 홍어 왕창 삭힌 거. 이거 냄새 때문에는 도전을 못해. 막 코가 그냥. 그런데 그게 또 막 뭐 몇십만 원이래. 아니야 이거 뭐 기가 막힌 거라고 하면서 막 그걸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나는 성숙하려면 아직도 멀었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구절을도요, 이게 읽어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냥 기가 막히죠. 예, 마지막 거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나한테 가르쳐 주셨나? 이런 고기도 다 먹어보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뒷부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21절부터.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요거 사람의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 영들은 여기 써 있네. 이 영들은 그 천사들이라 그랬잖아요.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 사람의 딸과 혼인하고 막 불순종해가지고 엉망진창 시켰죠, 얘네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노아 부부하고 아들 세 부부, 그죠? 전부 다 합쳐서 8혼. 자,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오늘 한 이 구절이 성경 구절을 좀 다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서부터 죽으신 것부터 부활 때까지에 관한 책에 보면은 그래도 성경 구절이 많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라영석 목사님 책도 강의도 있고 제 강의도 있고 천사론, 마귀론 그쪽으로 가면 또 이 문제를 많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조금 길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하기는요. 예,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천되지만 뭐 이제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34만인가 넘었나요? 하여간 뭐 이제 몇십만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번 주말 길게는 다음 주가 아마 이제 피크가 돼서 그다음부터 하강 곡선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은 한다 그래요.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외에 다른 데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다다를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